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편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아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세상에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온 자연 중에 모든 삼라만상 움직이시는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태풍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막 비가 이렇게 들이치는데, 이제 바로 태풍이 이제 근방에 있는 곳은 굉장히 막 바람도 많이 불고요.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태풍이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 태풍의 어떤 그 힘, 어마어마한 힘을 보고, 여기 뭐 이렇게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곳은 이제 허리케인 분다 그러잖아요. 뭐 허리케인 불거나 토네이도 뭐 이런 거 여러분 불면은 집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이제 다,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박살 나 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자연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막 쓰나미 뭐 오고 막 이러면요, 한 도시가 막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참 그렇게 볼 때마다 야, 이 자연의 힘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 자연을 움직이시고 그 자연은 오늘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을 볼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여기 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뭐 자연 법칙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태풍이 생기는 원인은 뭐 그쪽에서 뭐 적도가 데워져 갖고 뭐 어떤 기압골이 뭐 생겨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내용을 가지고 태풍은 이래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거에 관여하는 건 뭐 눈꼽만큼도 없고 하나님은 뭐 그거하고 상관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과학, 의학, 철학, 세상적인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태양도 얘기하고 있는데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아서 하늘 이 끝까지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이 열기에서 피할 자 없다. 만약에 여러분 태양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태양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허락해주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 온도가 지금보다 좀 떨어져갖고 우리에게 지금 충분한 열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당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과학적으로 앞으로 문제없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에 이제 기록을 했던 다윗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으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삼라만상에서 모든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연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연 그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셔서 해를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라도요 말씀이 없고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이 없는 그 순간이 죄 아래 있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요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모든 자연물을 볼 때도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능력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도 나의 눈도 나의 영혼도 나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둔한 지혜 없는 것들조차도 지혜롭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말씀의 맛을 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거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묶여있는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사탄에게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만 자유로워집니다. 아니면 또 묶여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왔던 창세기 3장 마귀가 걸어놓은 문제, 죄악의 문제에 걸려요. 하나님 떠나서 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꾸 걸려요. 얻어 걸려요. 문제는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을 여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았는데 복음의 말씀 특히 놓치지 마세요. 복음의 말씀을 딱 보면은 왜 내가 문제가 오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왜 이렇지? 나는 왜 그렇지? 그래서 좀 자세히 보라. 제가 요즘 설교 때 그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3장 문제도 좀 진짜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이게 내가 이 흐름에서 못 벗어나는 거구나. 근데 이 흐름이 내게 있다는 걸 진짜 인정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흐름을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그거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허물 못 깨닫는다니까요. 자기 모습 객관적으로 못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실은요. 다윗이 왜 응답을 많이 받았냐. 이런 고백들을 보세요. 자기 허물에서 깨끗하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깨달을 사람이 없는데 나를 이게 숨은 허물도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고백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요 다윗이 왜 응답받았는지 이런 고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의로 죄를 짓고 막 진짜 내가 스스로 막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아니고 다른 자리 가기 좋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자꾸 짓고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셔서 이 문제가 저주가 재앙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요. 어떤 문제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계시면 시인하고 계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와버려요.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영적으로 막 중독에 막 빠졌을 때, 영적으로 막 시달릴 때, 가문의 문제에 시달릴 때, 그게 가문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그 흐름을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중독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중독된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독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댈 거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세요.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주님께 진짜 맡기시고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이 다윗의 고백대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한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주님께 자꾸 기도하시면 죄도 여러분의 연약도 능히 넘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은 뭡니까?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것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 속에 주신 이 말씀 그걸 따라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걸 토로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는 하나님 결제해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요 자꾸요 요런 이제 바울의 아니면 다윗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앞에 딱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안 맞아. 여러분 바울이요 보면은요 다윗 말고 이제 강단에서 이제 바울 얘기 좀 하겠는데 바울이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지역 전도했을 때 보면 알아요. 에베소 지역에 전도해서 큰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진짜 응답 많이 받아요. 막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여태까지 전도 운동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완전히 이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나가고 회당에서 또 제자를 찾아나가서 제자들만 따로 찾아갖고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따로 훈련합니다. 2년 동안 따로 훈련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그들이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말씀 운동이 전 지역에 에베소 전 지역에 깔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자, 막 병든 자들 막 치유되고 마술하던 자들이 그 마술하던 거 가지고 와서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리고 막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꺾이는 세력을 얻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일 딱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 이 바울이 자기가 성공하는 나중심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이익에 빠지지 않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면은 그 성공에 도취하고 거기에 묶여갖고 그거 내가 해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당장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와 로마 황제 그리고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갔다가 과연 죄수가 되죠. 잡혀서. 죄수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근데 증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성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쪼개질 지경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아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탄 사람은 그래서 다 너에게 붙였다. 한 사람도 안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씀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있으면요 평안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딱 답을 찾으셔야 돼요. 바울이 제일 응답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요. 사실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어떻게 행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당신들에게 증거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꾸요 그들에게 딱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자꾸 성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중직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 장로들이니까 중요한 사람들이죠. 에베소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주장해서 당신들이 분명히 주도권을 쥐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 섬기고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내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바울은 항상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주장하고 막 이게 나타내는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전부 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바울이 했던 말씀 중에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사실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그래서 이런 바울의 여러분 고백처럼요. 한 명의 영혼을 품을 때 이렇게 품으면요. 이게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린 기도해야 되겠고 사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에 담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중심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사실 내일 더 얘기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냐? 이유가 하나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말로 누린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나는 원래 핍박자여 박해자였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핍박자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핍박자하고 박해자였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붙잡고, 세상이 막 사단이 뭐 틀린 거 얘기하는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거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따라가서 그 고백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비전과 미래에 딱 붙잡고 로마까지 복음하고 서바나까지 복음하는 언약 잡고 바울은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 중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이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준 복음을 은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진짜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여러분 막 이 새벽에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시작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첩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죠.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예.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바울이 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본문인데, 특히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자기 규례대로라고 했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강의하고 토론했죠. 뭘 했습니까? 뜻을 푼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이 말씀의 뜻을 푼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예언됐는지를 뜻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옛날 성경에 얘기했죠.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길이 되신 바로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가 그분이시다. 요걸 전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손을 보내겠다. 성육신을 그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죄악과 저주에서 멸망해서 우리 건져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취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셨고 죽으셨고 과연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진다, 부활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분이 부활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 엄청난 이제 사실인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신 거죠.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는 주셨다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믿고 있냐? 여러분 믿는 자는 생명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사실은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 봤죠. 특히 그걸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그러니까 그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을 죽게 했던 수뇌부는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던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들이 그게 소문나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자기들 어떻게 돼요? 돌팔매질 당하거나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숨기려고요. 자기들 자리 유지하고 숨기려고 예수님 부활했던 것도 안 믿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나 중심으로 나이익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결국 나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고 바로 앞에 보여도 자기 이익 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걸리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상한 사람 보여도 절대 걸리지 마세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계시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이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은요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각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 도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마가 예수님 나타나시고 못 봤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어보곤 안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번에 나타나실 때 도마 있을 때 나타나니까 도마를 바로 보자마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네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내용이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고 말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생각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하나에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신앙 말도 여러분 쉽게 하지 마세요. 생각도 그렇고요. 그 생각 들어오면 꺾으세요. 중요한 거, 베드로가 막 도망가잖아요. 왜 베드로 왜 도망갑니까?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하겠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래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도 아실 건데.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도마 사건을 보고 알아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각 사람에게 메시지와 미션과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절대 나는 그리스도, 이분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는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일을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미션을 받는 절대 해답을 갖고 오직 성령이라는 그리고 증인이라는 절대 약속 이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말이 복잡하니까 절대적인 걸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절대적인 답과 응답과 축복이 돼서 붙잡혀진 겁니다. 진짜 변하지 아니할 자기 인생에 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 없으니 근본 문제에 묶여서 시달릴 수밖에 없고 복음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 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증인될 수 없다는 거 깨달은 겁니다. 그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서 뭐 했습니까? 이거 붙잡고 오직 절대적인 거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순절 날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래서 바람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때부터 교회가 체험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언약이 사실화되는 체험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한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이 바뀌어본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 복음 붙잡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받아놓고도 내 마음대로 그대로 가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연약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있다가 주님이 정말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내 인생에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되어지는 걸 여러분 체험했다. 저는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런 거 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내가 이거 몰랐네.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될 수 있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했던 말씀들이나 이런 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듣고 돌아옵니다. 세력을 얻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아셔야 돼요. 그 말씀도 많이 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아예 암송해버리고요. 그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읽고 그러면서 고찰하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약할 때가 많아요. 메시지 여러분 많이 아셔도요, 메시지는 방향이고요. 말씀 많이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다윗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나에게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또 말하는 여러분이 먼저 생생히 체험하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여러분 맛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 되셔야 돼요. 자, 마게도니아에서 부활의 능력이 증거된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3주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그래서 뭐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조금은 이 사람들이 인내하고요. 기다려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 수고해 줄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과 능력과 큰 역사로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큰 확신이 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뜻 딱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요.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부활의 능력 딱 붙잡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능력으로 살아서 지금 나에게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언약 잡을 때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하는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혹시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안 바뀔 것 같다는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요. 주님 앞에 딱 맡겨놓고 기도해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현장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심령과 언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바울처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언약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현장과 정말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 되는 모든 것에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